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립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그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일사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닿지 않은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각자의 위치에서 잘 생활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에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창조시의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성숙되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서로 돕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사 어려움 등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틈타는 사탄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껏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외로운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주님을 본받아 정성스러운 효행으로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크신 은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버이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조성삼 장로님과 이혜원 권사님, 재활 치료 중인 이숙희 집사님,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하루빨리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관계로 군 입대와 그 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찬양 및 영상 편집 등으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 잠이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금년에도 어김없이 어버이 주일이 다가왔는데 어버이 주일이 오면 저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설교 준비하기가 참 곤혹스러워요. 어버이 주일이 올 때마다. 다른 주일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수월한 건 아니지만 어버이 주일 되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라는 말씀을 드릴라 치면 제 자신이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야외 예배를 꼭 이 어버이 주일날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대원 목사님 계셨으니까 이대원 목사님께 주로 말씀을 부탁을 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강단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너나 잘해라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매년 듭니다. 박노해 시인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읊어주는 시인데 제목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서울서 고학하던 형님이 허약해져 내려오면 어머님은 애지중지 길러온 암탉을 잡으셨다. 성호를 그은 뒤 손수 닭 모가지를 비틀고 손에 피를 묻혀가며 맛난 닭죽을 끓이셨다. 나는 칼질하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떨면서 침을 꼴깍이면서 그 살생을 지켜보았다. 서울 달동네 단칸방 시절에 우리는 김치를 담가 먹을 여유가 없었다. 막일 다녀오신 어머님은 지친 그 몸으로 시장에 나가 잠깐 야채를 다듬어주고 시래기감을 얻어와 김치를 담고 국을 끓였다. 나는 세상에서 그 퍼런 배추 겉잎으로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김치와 국을 맛본 적이 없다. 나는 어머님의 삶에서 눈물로 배웠다. 사랑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 보살펴야 한다는 걸. 사랑은 가진 것이 없다고 무능했어도 안 된다는 걸. 사랑은 자신의 피와 능과 눈물만큼 거룩한 거라는 걸. 거룩한 사랑이라는 시인데요. 어머니 삶에서 눈물로 배웠다는 마지막 세 소절이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 보살펴야 한다는 걸. 사랑은 가진 것이 없다고 무능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랑은 자신의 피와 능과 눈물만큼 거룩한 거라는 걸. 동감하십니까? 별로 반응이 시원찮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는 뜻인데 엘샤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는 샤드에서 왔어요. 샤드. 샤드는 뭐냐면 가슴이라는 말이에요. 가슴. 샤다이 그러면 뭐냐면요. 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근데 가슴이 어떤 가슴이냐? 어머니의 젖가슴. 어린 아기는 어머니 젖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어린 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전능한 젖가슴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평안을 주고 엘샤다이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재미있는 시험 답안지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인터넷에 웃고 보자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진솔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죽죠? 정답은 뭐예요? 머리, 가슴, 배. 근데 아이들은 이 답안을 죽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인식했고요. 찐 달걀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뭐죠? 껍질을 까서 소금을 찍어 먹는다. 이게 답인데 아이들은 이렇게 썼어요. 가슴을 치며 먹는다. 듣고 배운 대로 쓰기보다는 자기 경험에 비춘 답안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먹는다. 경험으로 아마 이 목매었던 게 아주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자기 자식이니까? 지가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고민이 많았나 봐요. 부모님들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기가 막힌 답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하나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옳거니 가져가거라, 여기 있다, 내어줄 아버지가 정말로 계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직장 생활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세상 경험 하나 없는 아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뭐 얘기는 해봤겠죠.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나눠줄 것도 없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나눠주지는 않겠다. 준다 하더라도 아무 경험도 없는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지는 않겠다. 그렇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고 하면 이 아들과 인연을 끊겠다. 집 나가는 아들에게 뒤통수에다 대고 다시는 나하고 얼굴 보지 말자. 이 집에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이제 너와 나의 부자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욕을 퍼붓지도 않고요.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립니다. 방황의 시간이 끝나면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문을 열어놓고 마음도 열어놓고 그리고 재산에서 분깃을 챙긴 이 아들은 며칠 뒤에 재산을 다 처분하고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독립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평생을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나도 한번 독립해서 잘 살아보겠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크면 자식이 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크면 자식이 받을 햇빛을 막아선다. 아버지가 큰 인물이면 자식이 힘이 든다는 말이겠죠? 주변에서도 뭐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식을 철저히 믿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부모가 자식의 인격을 만든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번 가정의 주일 맞이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감리교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이기지 말고 지세요. 자식을 이기지 말고 지라고요. 흔히 부모들이 하는 표현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그러니 무조건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알기는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뭘 배우고 무슨 경험이 있다고. 아빠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우리가 자식을 이깁니다. 그 김기성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발 자식에게 지라고 하면서요. 자식이 집에서부터 이기는 경험을 하고 이길 줄 알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이길 줄 안다. 뭐 100% 공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수많은 재산을 날려버릴 것을 뻔히 알았어요. 뻔히 알잖아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올 아들을 기다립니다. 돌아올 줄 안 거죠? 자식 사랑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난을 그 앞에서 다 물리쳐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귀한 부모입니다. 사랑이 큰 부모예요. 자식이 해치고 가야 할 세상에 어려움과 곤고함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앞에서 미리 다 해결해 주는 부모. 그런데 또 다른 부모는 자식의 방황과 실패가 뻔히 보이더라도 그 자식이 그 아픈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내버려 두는 모습도 있습니다. 겪을 것 다 겪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방황과 실패의 경험을 주지 않는 사랑은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곤고함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구렁텅이에 내팽겨쳐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더 큰 사랑 아니시겠습니까? 사랑은 자신의 피와 능과 눈물만큼 거룩한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 아니실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 독립하려면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해서 그래서 이왕 나갔으면 잘 되어야 할 텐데 경험 없는 이 아들은 그 먼 나라에서 예상한 대로 13절에 허랑방탕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설상가상이 이 표현이라고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고 먹을 것을 얻으려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심지어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까지 했는데도 그것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품꾼들이 있지만 그 많은 품꾼들이 배불리 먹고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이 땅에서 굶어 죽는구나. 17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직역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오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 번역은 스스로 돌이켜 있었습니다. 그가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저보고 번역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이 아들이 이제 제정신이 들었다. 정신 차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멀리 떠나 맨발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의 위로를 기억한다. 20절에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일어났다. 히라보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나스타스. 정신 차린 아들을 성경이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18절에도 내가 일어나, 20절에도 이제 일어나서 그냥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굳이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일어나를 두 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그냥 가겠다 하면 되겠는데 굳이 일어나서 간다. 누가복음 기자의 신학이에요. 이 아나스타스란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할 때 일어나서를 같은 단어를 쓰고요. 누가복음서 기자와 같은 저자로 이야기되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할 때 살리셨다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써요. 번역은 달라졌지만 9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릴 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고요. 1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켰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린다 할 때도 이 단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부활 용어의 부활 단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아예 이 누가복음서 기자가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다시 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일어났을 때 부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이 아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아들을 죽은 자 같은 상황에서 부활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릴 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하고 거의 다 똑같이. 요즘 애들도 그래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문 들어오면서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뭐예요? 엄마. 엄마는 항상 집에 계셨어요. 물론 안 계신 분도 계셨어요. 안 계신 분은 할머니가 계시든지 누가 계셨어요. 항상. 없는 분들한테 제가 상처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표현에서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있어서 엄마는 항상 집에 계셨어요.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아이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안 계셨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중심을 잡고 계신 아버지, 어떤 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잡고 계시는 아버지.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기억났어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그걸 깨달았을 때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한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긴히 여겨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나갔다. 제일 좋은 옷을 다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옷을 다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건 뭐예요? 아들로서의 자격을, 아들로서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표현이에요. 아들의 옷차림과 하인들의 옷차림은 달라요. 가장 표현하는 것이 가락지예요. 가락지를 끼고 있는 아들. 발에 신을 신겼다. 신도 없었던 거예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아버지라고 자식 생각이 안 나고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얼른 가서 데려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스스로 털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집을
아들이 돌아올 집을 이 아버지는 굳건히 지키며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집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아들을 기다려온 이런 아버지이기에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심을 자녀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나 그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언제나 돌아와 안길 만한 든든한 집이 되고 있는지요? 자녀들을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혹 빗나가더라도 꼭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내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웬만한 세상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곤고해지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 안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아들이 있는 것이고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꼭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한 번도 이 아들을 자기 마음속에서 지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 한번 보세요. 김홍한 목사님이라고요. 목수일 하는 목사님이세요. 나이 지긋하신 분인데 대전에서 계시는데 학교는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오셨는데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신 평생을 대전에서 목회하셨고요. 이분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만드는 일이세요. 십자가. 자기 신앙 고백적 십자가를 만드는데 수십 수백 점을 만드신 것 같아요. 십자가 전시회도 하셨는데 이번 어버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목이 보이죠? 아빠 십자가, 아빠 십자가. 작은 십자가는 아니에요. 제법 큰 십자가인데 제가 이 저자로부터 이 사진을 쓴다는 허락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만들어진 십자가인데 금요일 날 저녁 때 보고서 토요일 날 김홍환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허락을 받은 십자가 사진 우리 주보 표지에서 쓰겠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머니 십자가라는 걸 또 제작을 하셨어요. 아마 또 하루 종일 십자가를 만드시면서 자기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하시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어버이 주일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어머니 십자가는 어머니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왜 오늘 이 십자가는 아버지 십자가가 아니라 아빠 십자가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는데 아직 안 물어봤어요. 제가 이걸 주보 표지에 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 아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고맙습니다 하고 표가 달렸어요.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를 보고 등골 흰 십자가, 등골 흰 아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아빠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누구나 자녀이기도 하고요, 어버이기도 하고요. 자녀로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아들이 되시고, 어버이로서는 자녀를 돌아오게 만드는 아버지가 되셔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잘 이루어 가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들이 곤고함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 아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넉넉한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11조를 봉헌합니다. 이 봉헌과 함께 그의 마음과 몸도 함께 받아주옵소서. 그의 삶의 자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항상 돌봐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이 세상에 내게 해주신 생일을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그 마음과 손길을 아름답게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중국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참 어버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를 기억하며 기도드리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